각자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서양 의학에서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이 생기는 거고 담이 생기게 되면은 정신과 육체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스트레스와 담은 결국은 그 정신과 육체가 활동적으로 소통이 돼야지 되는데 활동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든 운동을 하든 아니면 무슨 시험을 보든 뭐를 하든 긴장을 풀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 긴장이 되면은 위축이 돼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가 막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종교에서는 빠지지 않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뭐 기독교나 뭐 불교, 천주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독교에서도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불교에서도 기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이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의해서 뭔가를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무슨 내 자녀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뭔가 불안정하니까 그거를 조금 채우기 위해서 기도라는 거를 하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종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절실할 때 내가 이제 뭐 굉장히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뭔가가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하면서 그거를 이루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원심으로 가야지 되는데 욕심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욕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운이 막히기 때문에 욕심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중요한 일이 주변 상황에서 발생이 되게 되면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욕심의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원심의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상황,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에 의해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 원심으로 가야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지 욕심으로 가는 거는 절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와 원심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 결국은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 발동이 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이치와 같고 담이 생기는 이치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내가 생겼다, 욕심이 발동이 된다, 나도 모르게 욕심이 발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받는 거와 같은 나의 기운이 나한테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의 운이 막히듯이 욕심이 내가 생기게 되면 운이 막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욕심은 나의 시기와 질투, 집착, 이런 분노, 원망, 불만, 불평, 근심,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욕심에서 올라오는 증상들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 자기 자신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어렵고 안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이거는 다 욕심에서 올라온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욕심이 그 기도의 그 효과, 그 욕심의 그 기도의 효과를 바란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정한 세월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정한 세월을 보내게 되면 운이 점점점 막히게 되고 기운이 점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원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무정한 세월을 보내는 거와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원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심의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사랑, 감사, 배려, 봉사 이런 쪽에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그러한 마음들을 갖지 않게 되면 원심이 발동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원심이 정확히 어떻게 발동이 되고 원심이 무엇인지, 욕심이 어떻게 발동이 되고 욕심이 무엇인지, 그러면 욕심은 왜 올라오고 원심은 왜 올라오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무정한 세월로 아무리 노력을 한들, 욕심으로 뭔가 일을 한들 그것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거 역시 허송세월을 보내고 무정한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고통과 번뇌 망상만 일어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원심으로서 기도를 해야지 욕심으로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욕심으로서 기도를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마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나의 그 긴장된 상태를 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평온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심을 써서 원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그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 굳이 기도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한다라는 그 자체는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많이 그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그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 무정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그 기도를 하기 이전에 내가 원심을 갖느냐 욕심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갖게 되면 내가 아무리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1000배, 10,000배를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원심을 갖는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심에 의해서 나의 기운이 커지게 되면 저절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될지 보인다라는 거죠, 앞이.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리 1000배, 10,000배를 한들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제가 그거 짤막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조금 자주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지 됩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종교가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심 상태라는 거는 항상 나는 이렇게 평상시에 항상 그 명상을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이 좋다라는 거는 알죠. 그러면 명상은 왜 좋은가? 이완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거죠. 긴장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긴장이 들어가면은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고 반드시 자기가 평상시보다는 더 실력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것이 자기의 그 일상에서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명상 따로 하고 원심 따로 갖고 명상하고 원심 따로 갖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원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이 명상의 효과 이상으로 갖는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심은 결국은 이완을 시키는 거죠. 이완. 그래서 암에 내가 걸렸다. 그러면 암이라고 하는 것도 긴장의 연속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암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암을 치료하는 거는 이완, 산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명상을 하듯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원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면 명상 이상의 그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내가 원일 모르는 그러한 그 아픔, 육체적으로 어디가 아프다든지 저리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이거는 다 자기도 모르는 그 잠재의식 속에서 긴장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이 그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답답하니까 다른데 여기서도 물어보고 저기서도 물어보면 뭐 심기가 있다, 뭐 빙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그런 현상은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이완 상태로만 바꿔놓게 되면 원심만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내가 아픈 그 통증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포럼 때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 자기가 20년 동안 통증이 있고 두통이 있고 이게 관절이 있는데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는 계속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어려서부터 자기의 그 욕심,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쌓인 것을 해소를 안 시키니까 원일 모르게 이런 것들이 올라온 것뿐이지 그것이 진짜 그 자기가 육체가 어떤 그 병이 들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운이 닫혀서 통증을 그 자기가 나타내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것이 욕심에서 올라온 거라는 거를 알고 원심으로 가고 원심 마음 상태가 되니까 그 통증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원심으로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되는데 욕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정한 세월을 보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원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운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려움도 없어지고 시련도 없어지고 번뇌도 없어지고 망상도 없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